저는 전인권 목사입니다. 한번 우리 하와이 스타일로 인사해 보겠는데요. 다 같이 알로하 한번 하겠습니다. 알로하. 오케이. 네. 잠깐 그 알로하라는 뜻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단어의 그 하라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하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목, 우리의 숨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그 하를 우리가 이제 알로 한다는 뜻은, 알로는 나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의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준다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하실 때 이렇게 손은 이렇게 해가지고 알로하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이 뜻을 아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나누는 것처럼 다시 한번 알로하 나누겠습니다. 알로하. 네,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이 거룩한 만남의 장소에서 서로 나누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친교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양산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한국에서 제 생애 처음 설교하게 되는 큰 경우입니다. 제가 1994년 9살 때 우리 가족이 한국을 떠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 한국어가 실력이 지금 한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말이 좀 웃기면은 이렇게 마음껏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 잘 안 나오면은 영어나 스페인어로 갑자기 할 수 있으니까 성령님의 통역의 은사가 임하기를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하게 제가 1년 반 전에 바로 이곳에서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드보라 양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드보라의 사랑의 힘으로 제 한국말 실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록하신 대로 기도를 하셨다면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었을까요? 궁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21절을 보면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한 것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형상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다 하나가 되어라고 적혀져 있죠. 다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실 때 기억에 나는 떠오르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 나와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죠? 여기에 하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똑같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본 현상은 언제나 완벽하고 연합된 공동체인 관계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된 완전한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그 우리라는 건, 우리 형상은 이제 그 하나님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다 같이 그 사랑 안에, 그 사랑의 관계의 형상으로 들어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어로 Godhead,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Trinity, 그 안에서 우리가 같이 그 사랑과 그 교제를 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또 기도하실 때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고 참 놀라운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계신 거를 믿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삶에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친근함을 느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94년도에 떠나서 이렇게 자주 한국을 오지 못했지만은,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거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어떤 때였냐면요, 2002년 때 월드컵이었어요. 우리 돈에 셋이 넷이 막 한국 사람들 모여가지고 그때 진짜 하나 됐었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필승 코리아 하면서 빨간 옷 입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러나 그거는 하나가 되는 형상이지만 그것은 잠깐이었죠, 그렇죠? 그거는 그 월드컵 끝나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 같이 하나님처럼 하나 되라는 그것은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적어왔는데 확실히 잘 되는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다시 또 이 말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주셨으니 그 영광의 역할, 그 영광이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처럼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기록된 말 아시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진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죄성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멀어진 그 영광을 다시 이룰 수 있게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것이 참 예수를 믿는 것에 참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냥 도덕적인 개선을 떠나서 예수님 안에는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과 본질로 거듭나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그 삼위일체 그 친밀한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가 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유롭게 아버지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이 영광은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된 형상으로 만들어지기를 뜻하셨듯이 이제는 예수님의 구원으로 다시 한번 그 하나 되는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다양한 다수가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신 것,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몸, 교회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모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변화만이 아니고 다른 이웃들과 한 몸, 한 가족으로 연합되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인하여 사람 관계가 갈라지고 분열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고 용서 못하고 남을 도와주기 전에 이기적이게 하고 죄는 하나님의 영광처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그래서 죄 때문에 분쟁하고 그 안에 매여 있고 괴롭고 고통을 받는 것은 다 잘 아시고 다 많이 경험을 해보신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 삶에도 어려운 관계들, 또 깨진 관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참 고통이 있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는 하나님 그 상황에서 회복이 되게, 그 상황에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라는 그런 소원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나타낼 수 있게 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그 행동, 순종하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방법으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서로 갈라진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로는 모든 율법의 요약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길 밖에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증거하려면은 내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데에 달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볼 때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냐고 보실 때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3번 예수님께 너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실 때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나의 양들을 먹여라, 서로를 돌보아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하나님처럼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신다면 21절을 다시 보면 이 바라심에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하나님 말씀은 다 동의하실 이해하실 것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돼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죄는 우리 관계를 깨트리고, 그건 다 이해하지만은 오늘 21절에 여기에 왜 그것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기도에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에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의 목적은 그냥 서로 사랑하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우리의 순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짐으로써 세상이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고 예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게 된다는 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면, 그러함으로 결과는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세주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신 것을 믿게 될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개인적인 입술의 고백뿐이 아니고, 그 고백이 실제로 형상되는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으로 은혜 안에서 다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의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생각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기도하십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쵸?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교회 다닌다고 교인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가 됐는지, 우리가 변화됐는지, 하나님의 영광처럼 다시 변화가 됐는지가, 그것을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때 세상이 보고,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음은 진짜구나. 정말로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구나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게 된 것은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게 삼위일체이신 그 사랑의 관계, 완전한 관계에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서로 갈라놓고 분열되게 하는 원인은 어디든지 보면은 많이 있죠. 경제적으로 나눠져 있고, 정치에 관한 편들로 나눠져 있고, 성별의 차이들, 또 세대 차이들, 문화 차이, 인종차별 등등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아픔에 또 아픔, 서로 죽이고 계속 그렇게 되는 세상이 있지만은 그것의 소망은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자신과 다른 점에 있는 사람들을 쉽게 용납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약점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높은 본을 보여주시면서 이젠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연합하고 화해될 수 없는 단체들이 하나 될 수 있게 있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 28절에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참으로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교회된 것의 특징이죠. 그렇죠? 세상의 어떤 평화의 운동보다 넘는 예수님 안에서는 진짜로 하나 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죠. 그 길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나의 의익에 중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겸손함과 섬김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워서 남을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 마음, 자기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는 것, 7번에 7번 용서하는 이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의 형상이 바로 우리의 형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죄로 낮아진 우리 인간의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의로우신 분이 죄인들과 하나 돼서 죄인들과 교제하면서 그 관계를 통하여,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 죄인들이 의롭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래서 부하신 분이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고, 우리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살아가는 가운데서 똑같이 실행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세상 사람들이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 된 우리 공동체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는 뜻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길 원하죠. 될 수 있으면 나랑 조금 부딪히던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좀 피해서 잘 안 마주치고 나랑 똑같은 사람들만 모아서 같이 찬양하고 또 친교하고 그럴 수 있으면 매우 쉬울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편안한 사람들만 같이 모여서 예배하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냥 오랫동안 그렇게 끼리끼리만 지내면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하지 않으면 더욱더 주님의 사랑의 형상으로 성장되는 과정에 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온전히 하나 되는 과정도 미성숙해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야 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하여 가려지고 또 우리 삶의 복음의 능력도 성숙하지 못하게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 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삶에 우리가 더 연합을 할 수 있고 더 서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상황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이 주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둘이지만은 한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실하게 유지하고 또 번성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하나 돼서, 가족이 하나 돼서, 그리고 그 사회가 하나 돼서, 나라가 하나 돼서 가야지만은 죄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런 관계든지 더 나아가서 모든 관계를 통해 성숙한 예수님의 사랑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는 은혜로 믿음, 소망, 사랑의 씨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네. 제가 2006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한인 이민교회 사역을 계속 해왔습니다. 이민 사역이 선교 사역지처럼 또는 선교 사역지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이해를 못했지만은 경험해 보니까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국 사회에서 거기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은 인종 차별을 받으시면서 소수민으로서 놀림 받다가 오히려 교회에 와서는 권력 싸움을 하고 팔을 만들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는 그러지 않죠? 그렇죠? 네, 싸우지 않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는 문화 차이의 혼돈과 부모님께 실망과 불만으로 상처받고 이해 못해서 하나 되기 많이 어려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에 하나님 말씀과 도전은 하나 되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 안에 실망치 않는 소망이 있는지 갈급하게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제가 현재 섬기고 있는 교회 그리스도 연합 감리교회,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상 최초의 한국 나라의 바깥에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회로 볼 수 있지만 한 몇 년 전에 서로 그 교회가 많이 싸우고 그래서 유명해진 거는 이 교회가 싸우는 교회라고, 강하게 싸운다는 소문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가 그런 교회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 파송 받으면서 1년 전에 파송을 받았는데 감독님 통해서, 근데 우리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도 2년 전에 바뀌셨더라고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강한 갱신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뀔 수 있는 것, 우리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의 소망이 강하게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교회가 이민교회의 첫 교회가 되면서 제 기도와 제 마음은, 제가 섬기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많은 교회, 많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짜 그곳에 있는 하나된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또 문화적으로 남미 사람들의 문화와 많이 공감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렇게 가보신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에서 이렇게 태어났던지 1.5세 사람들은 바나나라고 하죠. 왜냐면은 우리는 바깥에는 노란, 그러니까 동양인 사람을 노랗다고 하죠. 노란데 안에는 바나나가 무슨 색깔이죠? 하얀 색깔이에요. 예, 그래서 백인, 미국 사람인, 그러니까 겉은 한국 사람인데 만나보면은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문화가 너무 달라요. 근데 저는 상한 바나나입니다. 왜냐면은 바깥에는 노랗지만 안에는 갈색, 라티노 사람들의 갈색이 있었습니다. 제가
9살부터 18살까지 도미니카에 살았죠. 그리고 나서 미국의 동부 쪽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공부하면서 다양한 문화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나는 어떤 문화든지 같이 사역할 수 있고 어떤 문화든지 다 같이 이렇게 기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년 전에 제가 하와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갔는데 거기서 참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것이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개인적인 하나는 하와이에 도착을 했는데 문화적으로 놀랐어요. 왜냐면은 많은 사람들은 하와이가 미국으로 생각하는데 하와이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미국이 아닌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완전 동양아시아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 사실 하와이 사람들은 역사를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미국이 그 하와이 땅을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백인들을 싫어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와이를 가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3, 4대 넘는 오키나와 일본인들 또 최근에 많이 온 필리핀 사람들로 꽉 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가면은 제가 동부에 있을 때는 뭐 어디 가서 밥을 사 먹으려면은 멀리 가야 됐었어요. 뭐 밥을 먹든지 김치 주는 레스토랑을 먹으면은 40분 가야 되는데 하와이는 모든 레스토랑에 그 밥이 있고 LA 갈비가 있고 김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맥도날드도 밥을 주고 스팸하고 이렇게 계란을 주는 특별한 로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화를 내가 또 이제 배워야 되겠구나 했는데 제가 또 거기서 이제 많은 일본 사람들과 처음으로 같이 살게 됐어요. 동부 쪽에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없고 제 삶에 거의 한 번도 몰랐어요. 뭐 한두 명밖에 몰랐지만은 여기는 어디 가나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하나 깨달은 게 제 안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기도의 응답으로 모두와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걸림돌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을 만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들은 나한테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았지만은 왠지 제 안에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건 여러분들이 왜 그런 건지 guessing을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끝에는 제가 이 마음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아직 내 사랑이 주님의 영광과 형상을 성숙하게 나타내기에 부족하구나를 그때 깨달은 거죠. 저는 모든 문화, 어떤 사람이라도 용납하고 다 사랑할 줄 알았지만은 일본인들을 딱 만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내 사랑이 넓어지겠구나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개인들이 진짜 어떻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영광처럼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섬겨주면서 서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에 거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든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치관과 생각과 경험이 많이 다른 사람들과 거치면서 내가 어떻게 더욱 성장에 부족함이 있을까를 알아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님들을 많이 만나고 또 선교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신 걸로 알고 또 선교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 증거의 이유가 아니면 하나 되기 거의 불가능하고 또 사실 같이 하나 될 필요도 없는 사람들에게 관계이지만 왜 목숨을 걸고 그 어려운 또 적응하기도 어려운 색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신 이 열정입니다. 세상 어디에서나 모든 민족들이 다양한 민족들이 서로 같이 하나 될 수 없는 민족들이 오직 예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강한 소원, 강한 열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도
우리 아버지가 전재덕 선교사님이시고 선교사로 가셨을 때 저는 그때는 너무 어려서 이해를 못했지만은 지금 보면은 진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죠?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셨을까? 보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연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에서든지 한국에서든지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은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평 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담이 있던 아픔이 있던 넘어뜨리고 서로 의지하면서 회복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영광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린 벌써 한 세례로, 한 믿음으로, 한 아버지 하나님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적을 사랑하고 더욱더 낮아지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언덕 위에 있는 도시처럼, 그쵸, 밝은 빛처럼 세상한테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나를 믿어라, 믿게 될 수 있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양산 온누리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이 돼서 모두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 세상이 여기에 있는 천국을 보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믿게 되는 강한 역사의 사역을 매일매일 이루는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알로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주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되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찢으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이 무엇인가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될 때 정말로 예수님처럼 섬기고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구나, 예수님은 주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게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주님의 기쁨,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화, 주님의 모든 영적인 축복과 모든 영적인 은사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상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큰 사명에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